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소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중동교회여 항공모함으로 일어나라. 조금 더 배에 힘을 주고 조금 더 크게 한 번 더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중동교회여 항공모함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막 큰 소리로 막 제가 다 들리네요. 오늘부터 우리 중동교회여 항공모함으로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10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아까 광고한 대로 행복축제에 관련된 설교를 제가 한 주만 잠깐 갔다 올 거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빼고 이제 10주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이 사진 하나 보시면 위에 그림은 뭐죠? 유람선이죠. 아래 그림은 뭐예요? 네? 항공모함. 우리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이것만 봐도 다 아시는데 여러분, 유람선은요 화려한 유람을 위해서 만든 배예요. 식사와 놀이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아주 편리한 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유람선 타보신 적 있어요? 있으세요? 그럼 저렇게 좋은 거 말고 여러분 한강 유람선 타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강 유람선 여기? 우리 하재준 장로님 번쩍 나 탔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자랑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라도 저 밑에 사셨던 분들, 고향이 전라도 저 밑이고 경상도 저 밑에 있는 분들은요 서울 올라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40년 전입니다. 제가 10살 때 국민학교 3학년 때인데 제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서울말을 쓴다고 제가 서울이 고향인 줄 아시지만 제가 고향이 저 지방이잖아요. 10살 때 3학년 때입니다. 각 반에서 한 명씩 차출이 되어서 어디를 갔냐면 서울을 왔답니다. 여러분 전라도 저 밑에 경상도 저 밑에 사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40년 전에 서울 올라오는 거 쉽지 않았어요. 어른도 아니고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올라왔는데 제가 어디를 갔냐? 롯데월드 아이스링크를 갔습니다. 출세했죠. 63빌딩 전망대를 올라갔습니다.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도 못 타보신, 서울 경기권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도 못 타보신 한강 유람선을 제가 타봤다는 거 아닙니까? 남의 일이라고 이러실 거예요. 축하도 안 해주시고. 제 아내는 서울 본토백인데 제 아내도 안 타봤어요. 저는 저 밑에 저기 시골 같은 데서 올라왔는데도 국민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 유람선을 타본 거예요. 정말 여러분, 평생의 제 자랑이, 아직까지도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한강 유람선을 타봤다. 서울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서울 분들 안 타본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죄송한데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유람선은요 화려한 유람을 위해서 만든 배예요. 이 한 번 탔다는 걸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식사도 놀이 시설도 다 갖추어져서요 정말 편리하고 좋은 배입니다. 승객들은 이 배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아래에 있는 저 항공모함은 어떤 배입니까? 그런 배가 아니에요. 저 배는요 전투를 위해 만든 배입니다. 구축함과 잠수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저기 갑판에 보시면 뭔가 있죠. 저게 뭐예요? 전투기예요. 비행기예요. 싸울 수 있는 비행기.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항공모함입니다. 유람선은요, 내가 타고 싶을 때 타면 돼요. 내리고 싶을 때 내리면 됩니다. 항공모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리고 싶고 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내리고 탈 수 없는 것이 항공모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쾌적한 유람선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오면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 오면 위로 받을 수 있으니까, 친한 몇 분과 함께 교제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 교회를요 유람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유람선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항공모함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전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 아니라도 내 마음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살아요.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거든요.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날마다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생업에 터진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악한 영들과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문화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만만치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비로소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로 바뀌어집니다. 천국에 가야지 우리는 어떤 교회라고요? 승리한 교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 영적인 전투 싸워나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10주간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 민수기는요 영어로 하면 넘버스입니다. 그래서 수를 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래 의미가 뭐냐?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지난 50년 우리 중동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4월에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제는 더 험난할 50년의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이 시대와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올해 2024년 시작하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시대와 세상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의 생존을 위협했던 시대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마지막 점검의 시간, 이제 광야로, 진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진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점검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는 지금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그 시절과 아주 흡사한 시절을 맞이한 겁니다. 10주 동안 중동교회요 영적 항공모함으로 일어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 점검하려고 합니다. 지난 50년은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달려갈 50년, 제가 말씀드린 이 50년은요 시간적인 50년이기도 하지만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제가 함축적으로 50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갈 50년의 최종 점검의 시간을 이 10주간에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갖추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림 하나 더 보실까요? 저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을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면 람셋이 나와요.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시면 숫곳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숫곳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기 시작한 곳이 저 숫곳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강이 나오잖아요. 홍해입니다. 홍해.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마라와 엘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쓴물이 마라도 만났습니다. 풍성한 오아시스였던 엘림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조그마한 동그라미 뭐예요? 신광야. 신광야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물과 음식들이 다 이제 동해진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실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광야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르비딤. 잘 아시죠? 르비딤은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렀던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쟁을 하면서 놀라운 교훈을 얻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과 함께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 승패의 요인이 여호수아의 칼날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전쟁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 있었던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 우리의 싸움으로 이 광야의 싸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빨간 박스 맨 밑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저희 람셋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이요 한 약 2달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달의 시간이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서 이제 다음 시나이 반도까지 이제 출발하는 여정, 그 과정 가운데 시내산에서 11개월하고 며칠을 더 저기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11개월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광야로 갈 때 최종 점검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요한 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율법을 613개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킬 수 있나요? 다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는 속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성막을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봉헌하게 하신 것, 이것이요 시내산에서 제일 중요했던 그들이 최종 점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이젠 떠나면 돼요. 준비 다 끝났어요. 이제 시나이 반도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19일의 시간을 더 머무르게 하십니다. 민수기 1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여기 이 말씀이요 그 마지막 19일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 진짜 최종 점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일 동안 그들의 마지막 준비의 과정이 무엇이었느냐? 제가 오늘 본문에서 2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최종 점검 2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유일한 생존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민수기 1장 1절이 기록되기 전 이스라엘이요 시내산에서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율법도 받았어요. 언약도 맺었어요. 성막도 지었어요. 유월절도 지켰어요.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10장 정도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 민수기 10장 11절에 구름 기둥이 장막에서 떠오르기 전까지 약 19일, 20일 정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질이 아무리 밝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떠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냥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민수기에서요, 가장 강조하고 가장 많이 반복된 표현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민수기에 80번이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종 정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 좋아하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이런 말씀 좋아하시죠? 저는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왜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의 말씀을 좋아하냐면요, 제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춘기가 좀 늦었어요. 남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사춘기를 맞았다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춘기였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빗나가고 탈선하고 이런 사춘기를 보낸 게 아니라 깊은 고민, 전혀 고민이란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깊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저게 어떻게 창조되어졌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지? 창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세상의 근원 인터넷 치면요, 좌잘좌잘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보면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어떤 많은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인터넷에서 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런 책도 한번 보고 저런 책도 한번 보고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였는데 우리 큰애가 시험 기간인가 봐요. 과학 시험을 친대요. 그리고 혼자서 공부를 좀 하더니 아빠 빅뱅 이론 알아?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그래, 내가 너보다 잘한다 야. 그런 마음이었지만 뭔데? 한번 아빠한테 설명해 줄래? 하고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고 아빠 요 조그마한 원소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우주에서 폭발을 했대. 그래서 우주가 생겼대. 그래서 인류가 시작된 거래. 그러면서 그 폭발에 대한 빅뱅 이론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알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빅뱅 이론 제가 고등학교 때도 생각해 봤어요. 그 뭔가 있었겠지. 그게 터지든지 폭발을 했든지 그래서 인류가 생겼겠지. 그러다가 뭔가 진화되고 그래서 원숭이 생기고 사람으로 진화되었지. 그게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인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요, 무언가 조그만한 티끌 같은 먼지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럼 그 처음의 시작을 진화론은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걸 그때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릴 때부터 읽었던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어릴 때 제 모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어요. 수요일마다 제자훈련을 어떤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과 함께 1년을 제자훈련을 하면 그 선생님과 함께하면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성경을 일독했어요. 오늘 제 자랑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저는 해마다 성경을 일독하고 저희 어머니 엄청 무서우시거든요. 성경 안 읽고 성경 암송 안 하면 밥 안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성경을 가까이에서 성경적인 지식은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창조에 대한 깊은 사색과 고민 가운데 성경을 펴서 제일 첫 장을 펴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해모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읽기는 했는데 알고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읽는 구절마다 창세기 1장 1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읽는 9절 말씀마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 있죠. 더 중요한 건 믿어지는 거 있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홍해를 못 갈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안 내려져? 여러분,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목사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바울형의 하나님을 만남을 원합니다. 어떤 극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고 살리셔서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근데 저는 디모데형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말씀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은요, 다른 것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면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40년이나 가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생존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을 생존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최종 점검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 광야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점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지파마다요, 사람을 계수하라 합니다. 인구를 조사하라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계수하라 하느냐?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여러분, 진영별로 계수하는데 어떤 사람을 계수하라 합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라. 왜냐하면 이제 나가면 전쟁이야. 싸워야 돼.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노약자도 빼고 어린이도 빼고 여성도 빼고. 여성분들이 더 잘 싸우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20세 이상 되는 남성만 계수하라. 그랬더니 그 합계가 46절에 나오는데 몇 명이냐?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만이 조금 넘어요. 여러분, 이 숫자의 의미 안에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싸울 수 있는 병력이 60만이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병력이 몇 만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보통 흔히 우리는 우리나라의 군대의 수를 60만이라 얘기합니다. 저도 제 군 생활할 때 60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옛말이에요. 2022년 연말에 우리 군대의 수를 총 합산해 보았는데, 계수해 보았는데 48만 명입니다. 50만도 옛말 일이에요. 2022년 연말이니까 2024년 지금은요 48만보다 오히려 더 줄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자꾸 깜빡깜빡해요. 우리의 주적은요 북한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남북이 아름답게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전쟁 상황입니다. 전시입니다. 그런데 잠깐 휴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중인 거예요. 우리는 전쟁 중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군사력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군사력인데 우리나라의 전쟁 중에 있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48만 명이다. 그런데요, 그 고대에 이스라엘의 병력의 수가 60만이 넘었다 하니 얼마나 대단한 병력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60만 조금 넘는 인구를 조사했는데 이 숫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26장 51절에 기록된 마지막 두 번째 인구조사의 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몇 명이라고요? 60만 1,730명.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의 전쟁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 길을 가야 됐어요. 근데 남자 장년 수만 200만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거기서 사는 본토 사람들이 그냥 쉽게 비켜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되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과의 전쟁, 가는 곳마다 길을 가야 하니 그 지역 민족들과의 전쟁, 그곳에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인구조사에 비해서 39년이 지난 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불과 몇 명이라고요? 1820명만 줄었던 거예요. 1820명만. 그 숱한 전쟁과 먹고 마시는 전쟁, 더위와의 전쟁, 여러분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1820명만 줄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1820이라는 숫자는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광야에서 1820명만 준 것이 아니라 1820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의 길은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또 전쟁을 했습니다. 더 무서운 민족인 그 거인족들, 그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은 오합지졸이었거든요.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찼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군사력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하려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싸울 때 진짜 싸워서 이겼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칼을 들고 육박전으로 싸워서 전투력으로 이겼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쟁, 그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살아갈 수 없구나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의식주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이 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하는 것은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군사답게 만들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숫자는요, 계수했던 이 숫자는 단지 싸움을 위해서 계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숫자 안에 들어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최종적인 점검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마지막으로 점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영적인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중동교회는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요, 그리고 우리 중동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우리가 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그 목표대로 나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때 우리 교회가 나아갈 5가지 기둥,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전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이것보다 더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 말씀드린지 기억나십니까? 진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예배를 통해, 말씀 양육을 통해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소그룹 다음 세대 복음으로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요, 얼마나 정체기를 지나 쇠퇴기로 우리가 빠져들었습니까?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요, 교회가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움직이지 않아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윤을 창조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면요, 돈 벌기 위한 공동체가 기업입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듭니다. 그것도 돈 벌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사를 잘 이렇게 하는 것, 왜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인사를 잘하고 그리고 행정을 잘 만듭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투자한 만큼의 이윤을 창출해야만 하는 공동체가 기업입니다. 여러분, 동아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회비를 내고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산을 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어떤 운동을 하든지 모두가 내가 즐겁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투자한 만큼 이윤을 얻기 위한다면,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런 교회는요, 백발백중 실패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요, 전체 재정의 10% 이상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합니다. 우리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뭐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건물 잘 세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재정의 10% 이상을 씁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재정의 10% 이상을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하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여행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행 가시면 여러분들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숫자가 늘고 뭐 큰 교회 되고 싶으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뭐 자꾸 쓰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즐거움들은요, 그 후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드립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와 근거가 세상의 기업과 동아리와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중동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중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어야 합니다. 항공모함다운 전투력을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합니까? 진짜 성도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영적인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유람선의 신앙에서 항공모함의 신앙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위로받고 친한 몇 분 인사하고 그렇게 즐겁게 보내다가 가는 그런 유람선 같은 신앙생활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더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위디엘 금요기도회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근접한 숫자까지 갔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100분 조금 넘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리가 헐렁헐렁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실 수 있습니까?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일반 직장 생활하시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혹시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첫 자리에서 유튜브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나갑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새벽 예배 설교 너무 길게 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탁합니다. 왜요? 삶의 첫 자리에서 설교 20분 30분 하면 어떻게 그 말씀 듣고 시작합니까? 그래서 10분 조금 넘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한 5분이라도 기도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회사나 직장에서 10분 15분만 일찍 출근하시면요, 그 새벽 예배와 똑같은 은혜를 누리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새벽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금요일 저녁은 우리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정말 좋은 전통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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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삼창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우리나라에 주신 여러분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공모함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귀가 멀었습니까? 왜 우리가 소리를 칩니까? 주여라고 소리를 칩니까? 하나님 다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열정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일주일에 많이도 없습니다. 그 위디엘 금요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라고 저녁에 모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항공모함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모든 중직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더불어서 영혼을 맡고 있는 우리 목자와 교사분들, 반드시 위디엘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부탁을 드리면요, 아멘이 작아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합니다. 위디엘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제가 다 봤어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펼쳐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항공모함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장과 성숙으로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간 우리 합신에 우리 젊은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꽤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나누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어서 서로 간의 배움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럼 가면요,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80%만 회복되어져도 참 감사하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제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회복한 지는 벌써 지났습니다. 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도, 우리 정말 위의 표처럼 하늘 가족으로 우리 그렇게 사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회복을 넘어 부흥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제 입에서요, 우리 장로님들의 입에서요, 헌신 많이 하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입에서도요, 아니 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내가 했다라는 우리의 공로주의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는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은 여러분 자꾸만 드러내고 내가 했다라는 나의 공로주의는 자꾸만 없이 해야 됩니다. 감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나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 중동교회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고백은요,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더 크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표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제 50년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와 같은 우리의 힘으로 달려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군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항공모함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항공모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우리 중동교회가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마지막 대안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